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복이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제목을 거듭난 교리를 갖자. 이상하죠? 벌써 제목이 거듭난 교리를 갖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교리가 뭡니까? 성경에는요, 교리가 이거다 해가지고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교리가 이거다 해가지고 딱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이 성경이 따지면 경전인데요. 교단마다 다 교리가 있어요. 이단들도 다 가면은 나름대로 다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교리가 딱 없냐면은요, 찾아보니까 실제로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세우냐면요,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원리 파악을 잘해가지고 실천 규범을 만들어가지고 정리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제 왜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리냐면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교리가 아닌 거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밝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리가 두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농사 지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교리가 있고 추수할 때 세우시는 교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뭐만 알고 있었어요? 농사 지을 때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정확히 구별해서 말씀드려가지고 추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무슨 교리를 가지고 이거를 봐가지고 지키길 원하느냐, 믿기를 원하느냐를 오늘 성경 66권 전체를 다 찾아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히 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줄은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뭐예요? 쉽게 말하면은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울 때가 있고 세운 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한테만. 그래서요, 꼭 이거는 기독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원시인들이나 미개인들도 다 보면은 뭐 있어요? 무당들이 있던가 아니면은 주술사들이 다 있어가지고 신에 대한 경외심을 다 어느 시대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한테 주시는 영적인 그런 일을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요, 사람으로서는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아멘. 성경 66권을 통해서 성경 이 기록 목적이 뭡니까? 기록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구원시키려고 한다고 문자적으로 나와버립니다. 요한복음 21장 30절에서 31절 보면은 성경의 기록 목적이 딱 그냥 나와버려요.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6권이 써있는 내용이 뭐예요? 구원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목적대로 봐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걸쳐가지고 기록은 해놨는데요. 이게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멘? 이 성경을 백독천독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백독천독해서요, 될 것 같으면은 뭐 그냥 읽기만 해버리게요. 자,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요, 어떻게 했냐면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거래요. 영원히. 근데 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아주 규칙적으로 정확히 해놨다는 거예요.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게. 아멘? 그렇죠. 완벽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요. 이 3장 15절 같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도 없습니다. 3장 15절. 뭐라고 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걸요. 이해를 하셔요. 그럼 성경 66권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3장 15절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15절이 엄청난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요. 자, 3시대를 여기서 나눠놨어요. 이제 1번이 이제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신약 시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옛적에도 있었대요. 옛적은 구약 시대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장래는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는다. 장래. 그거는 좀 이따 이거. 장래는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거는 시대로 말하면 천년 시대로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요, 이게 있어요.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이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해요. 알파와 오메가가 뭐냐면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알파라면 오메가는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21장 1절 가면 요거 보고 뭐라고 하느냐, 두 태초가 만나면서요 66권이 끝나게 돼 있어요. 두 태초가 뭐냐면은 물리적인 태초와 영원 태초가 만나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어요. 요 태초 창조하기 전 상태가 영원 태초로 보시면 됩니다. 영원 세계예요. 아멘? 영원 태초가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해봐요. 요게 영원 태초예요. 물리적인 태초가 아니라. 아멘? 제가요 66권을 쉽게 한 방에다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면요, 신학이요, 신학 박사보다도 더 잘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자, 창세기 1장 1절의 물리적인 태초와, 아멘? 자, 요게 없어지는 게 뭐예요? 이 물리적인 창세기 1장 1절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영원대초란 말이에요. 영원대초를 계시록 21장 1감이래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래버려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을 보니, 오리지널 천국에 시작될 때를 보니 우주가 없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 알파로부터 오메가 때까지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세 토막 내버린 거예요. 세 토막. 어떻게? 구약시대, 신약시대, 천년시대. 그러면은요, 역사로 보면요, 세 파트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있는 것이 3장 15절 보니까 이제 있는 것이 예적에 있었대요. 이게 뭐냐면 신약시대에 지금 있는 것이 구약시대에 미리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래에 있을 것도 예적에 있었나니, 장래가 어디예요? 앞으로 천년시대 벌어질 것도 구약시대 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는데요, 구약시대에 못 이룬 것을 다시 찾는다는 거예요. 성경이요, 뭐로 끝장나게 된지 아세요? 창세기 때 실패한 것이요, 회복되는 재림 사건으로 다 귀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6권이 뭐로 끝나면 마라나타로 끝나요.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22장 끝절에 보면요, 내가 어떻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요. 그게 마라나타가 뭔 뜻이냐면요, 네자가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네자로 마라나타예요. 그래서 마라나타가 뭐냐면은 헬라어고요. 헬라어, 신약성경 기록된 헬라어고 같은 사전을 써요.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아람어를 썼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뭐 라바라바 사박다니 이런 말들이 지금 그대로 적혀 있잖아요. 아람어라서 그래요. 아람어라서 그런 말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마라나타로 성경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창세기 때 이루지 못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면서 일단은 성경이 끝나버립니다. 자, 이 3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3시대를 뭐라고 하냐면요, 농사 지을 때 다 이래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농사철이 몇 번 있어요? 어허이. 아, 참나. 창세기 때 하고. 뭘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어. 이거 보세요. 몇 시대에 있다고 했어요? 3시대. 그렇지. 3시대면은 농사철이 몇 번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요, 소리 막 지르는 거예요. 입력시키 드리려고. 우리는 그냥 농사철 그러면 한 번인지 알고 있어요. 그 구약시대도 농사철이 있었고, 신약시대도 농사철이 있었고, 천년시대도 농사철이 있어요. 이거를, 자, 농사철은 뭐 나오는 기간이에요? 품종으로 보면은 이삭이 나오는 기간이에요. 이삭. 아멘? 이삭. 아멘?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이삭 상태로 천국 들어가버린 거예요. 아멘? 어디로 가냐면요, 그러니까 죽어서 들어가는 거 보고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는 농사철이다 그러는 거예요. 죽어서 들어간 거야. 지금 다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죽는 것이 왜 정해졌냐면 하나님이요, 농사법대로 하시려고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도 다 어서 죽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갔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우리가 들어가는 낙원과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신약시대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그러니까 죽어서 들어가는 거는 뭘 하겠어요? 다 농사철이라니까요. 농사철. 그러니까 이삭 상태로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농사법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천년시대에도요, 농사가 또 다시 나와요. 신기하지요? 천년시대는 죽음이 없는 나라인데
자녀들이 태어나 버려요. 생산이 돼요. 딱 한 군데 나와요. 66권 중에서. 이사야서 65장 23절 나와요. 여호와의 자손들의 후손들의 자손이다 이래 버려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자녀들을 풍풍풍풍풍 낳아버린 거예요. 죽음이 없는 나라에서. 그러면은 요때 태어난 자들은 성경에서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삭으로 보는 거예요. 이삭으로. 아멘. 그러면은 삼시대 이삭 다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 농사철을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하는 게 성경 66권이에요. 이거 대단한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이런 말 못 들어요.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하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잘난 척하는 것 같죠? 그러면 어디 좀 보여달라고요. 그래서 지금요, 모든 세상에 지금 복음교회들이 교리가 다 뭐냐면 이 농사철에다 전부 다 맞춰 있는 거예요. 농사철에다가. 아멘? 그러면 이 교리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교단 교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농사철에는 당연히 농사철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는 첫 언약이다 이러는 거. 첫 언약. 구원은 언약을 믿고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요, 신약 시대가 지금이 농사 짓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이삭 되려면은 언약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언약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너를 지혜서 해방시켜 준다는 이 언약을 믿을 때 영혼구원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혼구원 받은 우리가 죽으면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게 처음이자 끝이에요. 이게 이삭 상태로 들어간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언약 가운데? 첫 언약 가운데.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아멘? 그래서요,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한테 혹시라도 목사님들이 김 집사님, 박 집사님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이루어 나가는 거니까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충성 봉사하고 성경에 보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고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어요. 하면서 이런 말씀 전하면은 농사법의 교리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 거야. 그거는 뭐냐면 언약으로 말하면 다른 언약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큰일 나버립니다. 한 가지만 갖고 가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갖고. 그래서 이거를 농사법에다 품종에다 비교하면 뭐냐면요. 안 믿는 자들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품종으로 가라지다 그래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농사철에는 뭐냐면은 가라지를 상대로 첫 언약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첫 언약을 비로 따지면은 뭔 비요? 이른비예요. 이른비. 이른비를 내려가지고 예수 이 언약을 전해가지고 믿게 하는 거를 뭐냐면 싹이 났다 그러는 거. 싹. 이삭이 되려면 바로 이삭이 안 되잖아요. 싹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를 싹이 났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싹 필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죽을 때, 기죠? 자, 죽을 때가 뭐예요? 낙원 들어갈 때. 죽어서 들어갈 때 무슨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삭 상태로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쉽지요. 그런데 세상에 지금 모든 교회 교리들이 그냥 이 농사철에 관한 교리를 갖고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되는 교리가 하나도 없어요. 뭐 순복음 교단 가나
침례교 가나 성결교 가나 장례교 가나 장로교 가나 그죠? 어디가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지해서 해방시켜준 이 사실만 믿어버리면 다 끝나는 기울이에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추수때가 있어요. 추수때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가르쳐. 예수님께서 이걸 뭐냐, 임마누엘 할 때라고 해요. 임마누엘 직접 오실 때요. 직접 오실 때를 가르쳐서 뭐라고 해요? 추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농사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추수하러 오시는 거,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이 오늘 추수에 관한 교리를 제가 66권에 나온 추수의 교리를 전부 다 밝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 또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있어요. 추수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삭이 이른비를 맞게 되면은 이 이삭이 어떻게 될까요? 골마 터져버려요. 왜? 기죠? 자, 이른비라는 건 뭐냐면은 가꾸고 심고 보호하는 비지요. 아멘? 이게 이른비라면은 늦은 비는 뭐예요? 연근 곡식 한 방에 더 늦은 비를 안 맞으면은 어떻게 돼버려요? 쭉정이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 보면은 추수 때 이 비 하나 버리면 애간장 다 그냥 썩어 문드러지잖아요. 비 안 와버리면. 그 전에 보면 막 가뭄 났을 때 보면 막 발동기 갖다 대고 막 저수지에 막 물 퍼다가 뿌리고. 왜 그러냐면 이 추수 때 늦은 비를 못 맞아버리면은 연그렀던 게 어떻게 되니까요? 1년 농사 망쳐버리니까요. 그래서 품종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추수 때는 뭐 하는 거냐면은 농사 질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가라지가 안 믿는 자들을 믿게 하는 거야. 이삭되게 하는 거라면은 추수 때는 가라지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가만 두어라 그래요. 그거 주님 오실 때 얘기요. 지금 가만두면 안 되죠. 지금 가서 전도해야지. 그래 이삭 만들어야죠. 근데 가만 두어라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가면은 세상 끝에는 그래요. 끝에 세상 끝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새 토막 내놨잖아요. 새 토막 끝을 말세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세상 끝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직 세상 끝 안 왔어요. 주님 오셔야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실 때는 이삭한테 오시는 거예요. 이삭한테. 아멘? 왜? 알고 거둘라고. 그럼 이제 알고 거둘 때 늦은 비를 못 맞으면 다 뭘로 빠져버려요? 쭉정이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쭉정이로. 그러니까 쭉정이가 원래 쭉정이가 아니에요. 이삭이었던 게 성경에서 말하는 쭉정이는 원래부터 쭉정이가 아니라 이삭 상태에서 추수 때 늦은 비를 못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쭉정이로 빠질 때 이 쭉정이가 어디서 나와요? 같은 품종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가라지 쪽에서 나온 거예요? 당연히 같은 품종이죠. 그래서 같은 품종에서 쭉정이가 나오는 걸 이해 못하는 게요, 지금 모든 복음교회예요. 지금 교회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던 자들이 탈락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농사철에는요, 구원 그냥 한 번 받으면 그걸로 아까 뭐라겠어요? 첫 언약 하나 갖고 그냥 그걸로 끝난다겠는데 추수 때는 늦은 비를 맞는 걸 뭐라고 하냐? 이걸 새 언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 아멘? 비나 언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나 피나 똑같아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영혼이 돌아가시다 그래요. 그래서 33절, 34절 가면요, 로마 군병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요. 그래서 찔르니까 옆구리에서 뭐가 나오더라? 물과 피가 나오더라. 물이나 피나 달라요? 이 물과 피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를 만든 게 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물과 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나 새 언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언약에는 뭐가 반드시 동반돼요? 피가.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요. 언약할 때 그래서 자꾸 피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갖다 진짜 물로 부지 마시라고요. 피를 또 진짜 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생명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는 게 뭐예요? 언약과 피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두 개 있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 모든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있기야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왜? 이 메시지 전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많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사람들 살아요. 이게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추수해가지고 뭐예요? 알고 꺼들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는 가라지한테 안 와요. 안 믿는 자들 안 쳐다본다니까요. 이게 농사철에만 믿지 않는 자를 상대로 사역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 믿지 않는 자들, 가라지를 상대로. 아멘. 그래서 성경이요. 정확히 나오는 데가 마태복음 3장이요. 12절에 보면 이래요. 예수께서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해가지고 알과 쭉정이를 갈라가지고 알고는 곶간해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살라버리는데 그 쭉정이가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래요.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데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더라 이래버려요. 어디 땅에 왔대요? 자기의 땅에. 이게 주님이 앞으로요 재림하시게 되면은 누구한테 오세요? 믿는 교회들한테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뭐 해버려요? 알과 쭉정이 갈라버린다니까요. 자, 지금 결론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 사건을 성경에서 알아야 됩니다. 이삭을 상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뭘로 가졌습니까? 거듭난 교리를 갖자. 두 번째 교리를 갖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성경도 똑바로 보고 신앙생활도 똑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요 10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거기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대요. 그 뜻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대요. 뜻이 뭐래요?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대. 그러면 첫 것이 뭐예요? 농사, 이사, 초도약 폐하고 두 번째 거 뭐예요? 추수, 늦은 비, 새 언약을 세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때 요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에 관한 믿음을 요구할 때 그거를 믿는 자들은 알곡으로 빠지는 거고, 아멘? 믿지 못한 자들은 타락잔들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잘 보세요. 하나님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요. 이게 완전히 사람 생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 자를 상대로 그렇게 한다면은 100번, 1000번 맞아요, 틀려요. 안 믿는 자를 상대로 한다면 괜찮은데 누굴 상대로? 믿는 자기 새끼를 상대로, 자기 자녀를 상대로 이렇게 한다는 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요, 사람의 이성 가지고 성경 봤다가는 작살나버려요. 추수 때는. 우주커무제가 작살이라고 할까요? 왜? 그래도요, 지옥 간다는 소리보다는 낫잖아요. 지옥 가버린다니까요. 주님 오시게 되면은. 안 오시면 괜찮아요. 추수 때가 아니니까. 난 이삭 상태로 죽어서 그냥 천국 가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까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히브리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해요? 아주 그냥 요 8절은 많은 목회자님들이 성경 구절 딱 따가지고 말씀은 본문 잡아가지고 잘 전해요. 이 뜻을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나요?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대요. 아까 전도서 3장 내용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뭐예요? 시대로 말하면 구약시대, 오늘은 신약시대, 영원은 천년시대. 앞으로 나타날 거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천년시대가 하나님의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거를 어떻게 찾아내야 되냐면 7절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래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주의하여 보고 해석해가지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리키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농사철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농사철 얘기할 것 같으면요, 이삭 돼가지고 죽어 천국 가는 것 같으면은 제가 이 시간 이렇게 할 일도 없고요, 하나님이 할 감동도 주시지도 않습니다. 농사철 얘기는 여지껏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귀가 그냥 이 고막이 터져 나갈 정도로 그동안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멘? 누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영혼 구원 받는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거는 농사철 얘기라니까요. 이거는 여지껏 귀가 그냥 고막이 그냥 빵꾸 날 정도로 들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원리를 잘 살펴보려면 제가요, 후다닥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칠판 놓고서 몇 달을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바쁘시잖아. 지금도 막 그냥 언제 빨리빨리 안 끝나나 하고서 시간도 기다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이요, 잘 보세요. 성경 66권을 연구해 보면요, 농사법이다 하나님이 성경을 맞춰주지 않고 전부 다 추수법이다 다 맞춰보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추수법에 대해서, 추수에 관한 교단의 교리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석하는 분들을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만약에 이 질문 드리면은 어떻게 대답할게요? 특히 동영상 보시는 목회자님, 제가 이런 질문 드리면 어떻게 할 겁니다. 자, 성경에서 처음 벌어지는 일과 성경 66권 맨 마지막에 벌어지는 일 사건이 있거든요. 두 사건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추수 때 사건이에요. 첫 사건이면 이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길이 없는 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생명의 사람. 이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당연히. 근데 죄 없는 사람 상대로 뱀 새끼를 붙여가지고 미혹시켜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첫 사건에. 말이 돼요? 잘못한 거에 뭐가 있냐고요. 아예 그러면은 잘못 안 하게 하려면은 선악과를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제대로 만드시려면은 7일째 만들었어야지. 왜 하루 모자르게 6일째 만들어놨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범죄할 거 미리 다 아시고 따먹을 거 아셨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이게 첫 사건부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요, 마지막 심판받는 장면이 나와요. 살아서 있는 사람 직접 66권 중에서 마지막. 그게 어디 사건이냐면요, 계시록 20장 7절 보면 이래요. 천년이 참에 이래놓고요, 천년에서 태어난 백성들을 곡과 마곡 백성이라고 해버려요. 곡과 마곡 백성을
사단마귀를 풀어가지고 하루 미혹시켜가지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그냥 지져가지고 바로 지옥으로 보내는 사건이 20장, 계시록 20장 8절에서 9절 나옵니다. 그게 마지막 사건이에요. 마지막. 아니, 그럼 잘 보세요. 마지막 사건은요, 더 황당해버려요. 왜? 죽음이 없는 나라,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창세기를 회복한 나라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한 에덴 동산을 회복된 나라가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에덴을 회복시키러 오신 거거든요. 거기서 육체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생산된 이 자녀로 나온 자녀들을 천년왕국 끝에, 천년왕국 끝나자마자 뭐 해버려요? 미혹시켜가지고 거기서 알과 축적도 갈라버린다고요. 아니, 세상에 왜 하시냐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면은 이게 이해를 도대체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첫 사건과 끝 사건이요, 이게 똑같은 사건이에요. 천년왕국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근데 누구를 상대로 이 일을 하시고 계세요? 죄가 있는 사람들, 없던 사람들. 그렇지요. 품종으로 보면은 누굴 상대로? 이삭이라 아까 했잖아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들. 이때 알고가 축중이 또 갈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해하려면은요, 이걸 알아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과거의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걸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 사이클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걸 구속의 원리다 이래요. 이 구속의 원리를 가지고 새 교리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걸 갖다가 규범을 만들어야 돼요. 규범을, 모범, 답안지를. 아멘? 지금 답안지를 제가 순식간에 다 말씀드릴 거예요. 10분 안에. 이래봬도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저. 대단해. 여러분들은 인정 아무도 안 해줘요. 얼굴 보면 알아요. 저 인정해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인정해봐야 그냥. 입으로만 몇 번 하고 말지. 뭐 보면 하냐면 봉투 갖다 준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자, 그런데 저를 인정하는 건 누구냐면 저는요, 그렇게 자신감 갖고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제가요, 큰 종이에다가, 큰 종이요, 문풍지에다가요, 성경 66권을 전부 다 도표로 지금 다 해놔버렸어요. 오늘하고 내일 한 장도 마지막 할 거예요. 마지막. 2장은 해놨어요. 3장 하려고 지금 준비 다 해놨어요. 그럼 66권을 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요, 추수 때 벌어지는 일을 도표로 전부 다 그래프로 다 만들어 놔버렸어요. 처음 보는 사람도 바로 알 수 있게끔. 아멘? 이게 성경에 알고 보면 쉬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알고 보면 쉬워요. 비밀이에요. 비밀은 알고 보면 신고가 터진 게 비밀이에요. 아멘? 요즘에요, 우리나라 시끄럽잖아요. 계엄령 내려가지고. 계엄령 내리기 전에 그 날짜가 비밀에 썼다고요. 기죠? 근데 계엄령 내리기 전에는 전부 다 미국 속에 빠지고 몇 사람만 알고 있어서 비밀. 근데 그 비밀 다 알고 나면은 쉬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그 비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밀을 모르면은 평생 미궁 속에 빠진 게 성경 66권이고요. 이 비밀을 알고 보면은 성경처럼 또 하나님이 쉽게 만들어 온 게 없어요. 왜? 요 모범 규범을 한 번에만 보여준 게 아니라 처음과 끝은 다 일단은 보여드렸습니다. 창세기 때와 천년왕국 끝에. 요 안에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 보여주냐면요, 모세 통해서 보여줘요. 모세. 여호수아 통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초림 때 보여줘요. 예수님 직접. 그다음 재림 때 보여주는 사건을 몇 사건이에요? 모세, 여호수아, 초림, 재림. 4가지 사건을 정확히 지금부터 후다닥 해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책을 읽을 새도 없어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자, 모세 때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28절과 29절 보면은 저거요,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지 마시고. 목표도 나오는데. 머리도 좋으셔. 좁혀 올라가시구나. 알았어. 아이고, 참나. 아주 그냥 머리 엄청나네. 저 정도 머리는 있어야 돼. 자, 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 29절 보면 이래요. 홍해를 6월절에 피 뿌리는 예를 정해가지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래버려요. 이거를 갖다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홍해를 구름 가운데 세례받고 그리스도인 반석을 만났다 이래버려요. 구원을 받은 상태예요. 아멘? 이게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야. 출애굽 뜻이 뭐냐면 애굽에서요 탈출했다는 거예요.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들어왔어요?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이 광야 들어온 거를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아멘? 유다서 5절에 보면 나와요. 구원받았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구원받았다 이래버려요. 몇 번요? 단번. 그러면 뭐예요? 풍정으로 말하면 이삭이죠. 성경 이렇게 다 알고 나면 쉽게 돼 있는 게 성경 66권이에요. 너무 쉬워져 버려요. 요 원리만 파악하게 되면 뭐든지 원리 파악해야 돼요. 원리 파악해야 다 끝장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이단들이 이상한 또 예?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요. 이게 내가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여기 가서 할렐루야. 또 반대로 말하는 가서도 할렐루야. 가는 데마다 할렐루야 하게 돼 있어요. 뭔 소리인지 알란가 모르시겠네. 잣대는 내가 가져야 됩니다. 내 구원 챙겨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서 그래요. 구원 문제가 많고.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자들한테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돌변해버려요. 시내산에서 법계 다 줘요. 제사법 다 주고 난 다음에 요 하나님이 돌변할 때 이게 추수할 때라고 해요. 추수할 때는요 성경에 날짜가 그대로 다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할 일 없으셔가지고 출애굽 이런 데다가 출애굽 몇 년 몇월 며칠 못 박았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평생 연구해도 깝깝해서 하는 소리예요. 이제는 좀 보자 이거예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 구원받았어요. 그럼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잘해줘요. 잘해줘. 막 매출하게 달라면 매출하게 줘. 만나도 줘.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돌변해버려요. 똑같은 거 매출이 달라고 하면 죽어서 바로 죽여버리고 막 불로 째려 죽이는 날이 언제냐면요. 민수기 10장 11절부터 갑자기 하나님이 돌변해버려요. 출애굽 2년 2월 20일 날부터. 아멘? 그날이 뭔 일이 벌어지냐면요. 시내산에서 법계 다 받고 받을 거 다 받은 다음에요. 가나안 땅 향해서 요단강으로 출발하자 하는 날부터 하나님이 갑자기 돌변해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말 안 들으면. 그전에는 다 봐줘요. 다 봐줘요. 반석에서 물 달라고 하면 다 내주고 매출하기 달라고 하면 막 그 자리에서 막 다 주겠는데 갑자기요. 이날 이후로부터 이게 민수기요. 10장 11절 이후로 보세요. 갑자기 하나님 막 쳐 죽이는 사건이 막 나온다니까요. 기베라 불로 막 쎄려버리고. 그래가지고요. 가데스 바네에서 도착해가지고 12정탐꾼을 보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와가지고 하는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해버려요? 가나안 땅에 믿음이 없는 자들, 요단 건널 믿음이 안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어떻게 해버려요? 10정탐꾼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여버리고요. 재앙 앞으로 죽여버려요. 그냥 그 자리에서 불르쇠로 죽여버리고 백성들은 40년 동안 소멸시켜버려요. 한 명도 못 들어간다 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사람적으로 보면은 정신 나가셨어요? 정신 안 나가셨어요? 그럼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냐면 사람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정신지고 오락가락 하셔. 근데 오락가락 하시는 이게 다 날짜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날부터요. 출애굽 2년 2월 20일 날부터 추수날짜예요. 추수날짜. 추수 때 알과 쭉정이 갈려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때요.
여호수아 때 뭔 일 벌어진지야 아세요? 이게요, 천년왕국에서 그 아까 곡감마국 전쟁, 곡감마국 백성들 할 거를 미리 다 보여주신 거요. 광야 2세대 백성을 상대로요. 광야 2세대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받은 걸로 나오냐면요. 저기에 보면은, 출애굽 25장에 보면 이래요.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이렇게 세워버려요. 언약식. 그래가지고 니네들 준행할 거냐니까 오케이 해버려요. 믿겠습니다 하고서 언약식을 해버려요. 이러고 난 다음에요, 광야 2세대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요구를 해요. 다른 거를. 첫 번째 거 말고 신명기 29장 1절에 가면요, 모압의 언약 위에 호렙, 시내산 보고 호렙의 언약 위에 모압의 언약을 추가시켜가지고 요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모압의 언약을 율법책에다 써가지고 법궤하고 같이 홍해 넘어갈 때 같이 갖고 가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를 요구하는 것일까? 두 번째 언약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첫 언약이 아니라. 첫 언약 위에 모압의 언약이래요. 날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명기 1장 3절에 나와요. 출애굽 40년 11월 1일 날이요. 아멘? 외우셔야 돼요. 출애굽 40년 11월 1일 날부터 하나님이 또 돌변해버려요. 돌변해버리시고. 누구를 상대로? 호랍의 언약을 가진 죄 없는 광야 2세대 백성들을 상대로 이 사역을 해버린 다음에요, 니네 이거 못 가져가면요, 30장에서 뭐라 하는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해버려요. 문자적으로 나와요. 문자적으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보여주고 여호수아 때 보여준 거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이 일을 행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유대인들을 상대로.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은 짐승피로 구원받았다 이래버려요. 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뭐를 해버려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날로부터 추수 사건으로 들어가 버려요. 몇 장 몇 절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래요. 가라사대 때가 찼거니, 때가 카이로스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아멘? 카이로스. 절기를 이 날짜로부터 하나님이 뭔 사건으로 딱 들어가요? 추수 사건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그걸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과 축제에 갈려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하러 오신 거예요? 농사지러 오신 게 아니라 농사철 끝에 추수하러 오신 거예요. 추수. 근데 그분들이 메시아를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커녕 도리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다 이러면, 그 이유는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뜻을 토요일 날마다 해당 교회에서 달달달 외우면서 예배 드렸지만 그 뜻을 알지 못했다 이래버려요. 그 뜻을, 기록한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해버렸다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뭔 뜻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교리를 몰랐다는 거예요. 추수 때의 교리를. 아멘? 무서운 얘기, 이 일이 우리한테 좀 있으면 곧바로 벌어진다니까요. 뜻을 몰랐대요. 뜻을. 그래가지고 이 뜻 모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래요. 독사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요, 샷다마우스 해버립니다. 누굴 상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로. 이게 이해가 가시는 사건이냐 이겁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적용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고 영혼 구원 받은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지혜에서 해방시켜 줬대요. 근데 해방시켜 줬으면은
영혼 구원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거를 믿는 순간에. 그러면은 죽으면 천국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살아서 이제 오시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가면은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이 추수 때가 시작되기 전에 빨리 죽어서 낙원 들어가는 게 요한계시록 7개 복 중에서 한 가지 복으로 들어가요.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때가 차기 전에 죽어버리는 게 복이다, 이렇게 나와요. 문자적으로 나와요. 66권 중에 거기밖에 없어요. 왜? 준비 못 해가지고 이 두 번째 교리의 소식을 몰라가지고 쭉쟁이로 빠지는 순간에 무슨 표 받으니까요? 666 표 받아서 그래요. 그 666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연결해서 그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삭되는 거는요, 내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거 보고 이삭되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알곡되는 거는 뭐예요? 내가 살아서 직접 천년왕국 들어갈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는다 이래버려요. 어린 양의 피가 뭐냐면 예수님이요, 피를 흘리시러 오시는 게 아니라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죽을 몸을 살리심 받아가지고 천년왕국 들어가는 믿음을 갖는 게 뭐예요? 두 번째 믿음 갖는 거, 그게 늦은 비 맞는 거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장에서는 이자 편리를 내는 거고. 왜? 두 번째 거라서 자꾸 이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거라서. 이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래서 교리는 어려워. 자, 보세요. 농사철의 교리도 우리한테는 쉽지만, 믿는 자는 쉽지만 안 믿는 자들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그랬듯이 믿는 우리 이삭들에게 두 번째 교리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요, 영원한 미궁 속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24장에 48절에서 정확히 나와요. 악한 종이래요. 악한 종. 악한 종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악한 종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래요. 속으로, 마음속으로 주님이 더디우리라 하는 것밖에 없어요. 더디우리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악한 종이라고 하면서요, 거기로 들어가라고 해버려요. 지옥제 1호 입성자로 들어가 버리라고 해요. 주님이. 이유는 뭐예요? 안 온다고도 안 했어요. 그 더디라는 단어가 보면요, 크로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크로스가 뭐냐면 먼 시간대를 가리키는 게요. 주님이 오시긴 오시더라도 내 때 안 오신다고 믿었거나 아니면은 안 온다고 믿은 거예요. 안 믿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 바로 2절에서 나와요. 뭐냐면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이 나와요. 때에 따라 양식이 뭐예요? 지금처럼 농사 질 때는 농사철에 교리로 사람들 영혼권 시키고, 아멘? 좀 있으면 미리 준비해가지고, 재림의 때에는 미리 준비시키는 거. 이 재림의 소식을 전해가지고 두 번째 교리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때가 바로 뭐예요? 때가 카이로스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그래서 우리가 카이로스 성경 연구원이에요. 이 카이로스가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좀 있으면은 이제 읽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 또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돌변하나 이거예요. 돌변하는 장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아까 보니까 장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한테는 6일 때 지음받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워버려요. 모세한테는, 모세 때 홍해 걷는 자들은 출애굽 2년 2월 20일 날 바로 세워버리고, 저기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40년 11월 1일 날 바로 세워버리고,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는 이 카이로스 때를 선포하면서 세워버리고, 재림 때는요 앞으로 신약시대가 언제 끝나냐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끝나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카이로스고 있어요. 카이로스. 이 날짜 딱 돼버리면요. 신약시대가 이방인의 때 보고 신약시대라고 하거든요. 신약시대가 차는 순간에 누가 또 돌변하세요? 이게 바로 두 번째 교리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고. 그럼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헬라어로는 카이로스가, 구약으로는요, 히브리어로는 모에드라는 단어 씁니다. 모에드. 아멘? 이 모에드라는 단어가 어디에 정확히 나왔냐면요, 예레미야서 8장 7절에서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063쪽입니다. 1063. 자, 읽겠습니다. 7절. 공주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이 정한 시기가 바로요, 모에드를 쓰고 있어요. 모에드. 절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불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리라. 이게 뭔 뜻이냐면 이거예요. 7절은 이거예요. 방구가 뭐예요? 비둘기예요. 제비와 두루미로 자기의 그 때를 안다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 때를 안다는 거예요. 절기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짐승들도, 동물들도 자기가 올 때를 아는 것을 아는데, 왜 너희들은, 이삭된 너희 백성들은 이 규례를 모르냐는 거예요. 규례. 법이에요, 법. 규례예요. 왜 모르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8절은 뭔 뜻이냐면 이거예요. 서기관이 뭐예요? 구약시대 때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 말씀을 전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해요. 지금하고 비유하면 목회자님들이에요. 목회자님이 지금 구원의 소식을 전하긴 하는데 이 소식을 안 전하는 거 보고 거짓된 말들을 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그냥 다 휴가자고 하고 있다고요. 휴가자는 건 뭐예요? 이삭 상태로 주님 만나자는 소리예요. 영원구원 받은 이 믿음 그대로 주님 만나자고 하는 거를 서기관의 거짓 붓이라고 이렇게 여기에 비유해서 나온 겁니다. 아멘?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사실은요, 서기관이 성경 쓸 때 엉터리로 막 몰몬경처럼 불경처럼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요, 성경을 필사하고 다 알긴 아는데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를 거짓 붓이 거짓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뭐는 없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는 없으면서.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보면요, 이 내막에 대해서 자세히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4절 보면 이래요. 이렇게 결론 나는 걸 보고 여호와의 길, 자기의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6장 4절에서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다. 7장 28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언약에 관한 이거를 몰라가지고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우리 눈앞에 바로 닥쳐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보면 알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말씀하신 징조가 지금 다 지금 성취돼가지고 저기만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지금 오마르 성전자리가 회복되는 순간에 끝나버리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보면 그게 나와요. 저 멸망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날부터 추수 들어간다고 해버려요. 아멘?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아브라함이 모세를 바쳤던 다윗산이에요. 아멘? 모리아산 지성소짜리가 솔로몬 성전짜리고 그 성전짜리가 지금 뭘로 바뀌어 있어요? 오마르 회교사원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서 그 성전이 회복되는 순간에 신약시대가 종결된다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종결되는 날이 언제냐? 바로 누가복음 21장 24절이고 로마서 11장 25절 사건입니다. 거기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는 순간에 또 뭔 일이 벌어져요? 추수사건이 벌어집니다. 누구를 상대로? 이삭을 상대로, 우리 믿는 자를 상대로. 해서 여러분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나의 죽을 몸을 살려줄 걸 믿는 거예요. 나의 죽을 몸. 그래가지고 뭘로 들어가요? 그렇지. 영생길로 들어가게 하는 거. 이걸 육체의 구원이다 그럽니다. 그게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기 전 사람 상태로 나타나게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그분, 그 성도들을 데리고 천년간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시는 것이 뭐예요? 앞으로 주님 오시는 재림 사건입니다. 그 일을 행하러 오실 때 그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것이 뭐예요? 내가 알고 되는 것이고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하면은 다시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갖고 그냥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자꾸만 지켜라 그래요. 왜 자꾸 지키라고 할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도 보면은 이래요. 인내하며 자꾸만 지키라는 요 구절들이 몇 군데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4절도 나오고 인내하고 믿음을 자꾸만 지키라고 한다고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타날 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교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미래형을 쓰고 있어요. 과거형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해주실 그 사역을 믿는 여러분들이 돼가지고 두 번째 교리 가운데 푹 젖어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